여기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몇 개 얘기가 지금 겹쳐 있어서 탐스럽기도 하다. 여기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가 보통은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2장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고,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기에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음직하고가 먹기에 좋은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 표현으로. 보암직도 보기에 아름다운 그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도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지금 뱀의 유혹 가운데 있는 하와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나무는 눈에 안 들어오고 얘만 보암직하고 얘만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5만 가지를 갖다 줘도 얘를 안 먹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제 얘는 요즘 많이 어머 저거 꼭 사야 돼 그것처럼 얘는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따먹기 전에 넘어간 거예요. 이 정신 세계가 이거는 이제 반드시 내가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근데 이게 지혜롭다, 탐스럽다. 이거는 번역이 좀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 하면 성공할 것 같다. 하고는 했다.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탐스러운 거는 성공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표현 자체가 저걸 따 먹으면 지금 뱀이 얘기한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성공할 거다. 저 열매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구나. 네. 성공은 하느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이걸 먹으면 정말 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정말 선악을 알게 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성공이에요. 뭐 지혜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한 1서에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이게 짝을 이뤄요. 그리고 다시 가면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뭐 있죠?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 요건 이제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과 거기가 순서가 하나가 뒤에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안목의 성령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전혀 안 다쳤으면 와 하고 이제 어떤 이생의 사랑. 명예, 뭐 인기 뭐 이런 거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제 이게 절하라는 거고 이건 뛰어내리라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더 가면 이 삼손 이야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이야기, 또는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속임수는 이렇게 세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말할 때 이건 책으로도 오래전에 번역돼 나왔지만 세상, 육신, 마귀. 우리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항상 이 세 가지. 이건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했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죄에 찌들어 있어요.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극하지 않고 가만 놔둬도 얘는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적이죠, 사실은. 근데 나를 공격해서 죄짓게 하려는
큰 원수가 있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해요. 근데 직접적인 공격보다도 대부분은 세상을 통해서 공격해. 이 세상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성공시켜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잔뜩 있어. 그걸 가지고 나를 꼬시니 내 안에 있는 적도 가만히 안 있고 내 바깥에 있는 적도 난리를 피고 하니까 이건 사실은 3대 1의 전투예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힘들지. 물론 특별히 자기가 약한 영역이 있긴 해요. 다 약해. 네. 그래서 사탄은 늘 어느 시대에건 이게 이제 여기 사용되는 먹을 거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리 육신의 어떻게 욕구. 보면 사탄이 창조를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이게 이게 사탄은 다잖아 지금. 이제 모방하거든요. 모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보는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우리 유초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눈이 참 보배예요. 제가 요즘 눈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소경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두 번째 안수에서 완전히 났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이쪽 감고 가끔가다 안전한 데서 이러고 하면 진짜 사람들 걸어다니는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옇게 이렇게. 그 말씀 이해돼요. 오늘인가 어젠가 했던 무슨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 와서 막 난리 피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한다고요. 낮인데 딱 닫으니까 어딘지 못 참고 더듬잖아요. 제가 이쪽 눈만 이래서 다행이지 이쪽 눈 그랬으면 저도 더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력을 잃게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눈을 멍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요. 내 시력은 정상인데 앞에 있는 안개처럼 끼니까 참 이 눈 때문에 하여간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아요. 이게 이렇게 있구나. 머리로만 되는 게 이제 실제 몸이 그러니까 진짜 이랬겠구나. 어쨌든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이죠. 성공. 이건 이제 특별히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 이 성취욕. 근데 여자도 성취욕이 있어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성공하고. 남자는 일에 성공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사랑에 성공하고 싶어하고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관계에 대한 형벌이고 남자에게는 일에 대한 형벌. 일이 힘들어요. 일 자체가 벌은 아니에요. 근데 일을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죠. 여자는 관계 속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떤 때는 심하게 때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빠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게 심리적으로는 엄마에게 자식은 딸이든 아들이든 자기 자신과 동일시된대요.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때리는 거하고 같은 그런 심리를. 근데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도 저주가 아니에요. 잉태도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잉태해야죠.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니까 이건 기본으로 있지만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고통이 됩니다. 여기도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 남편은 사모한다가 사랑한다, 열렬히 사모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예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자 하는 욕구. 이 단어가 성경에 두 군데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이 창세기 여기 3장, 4장하고 아가서에는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여기 3장, 4장에서는 여기 4장에 보면 4장 7절에 죄의 소원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죄가
가인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있어요. 무슨 소원이에요? 가인을 잡아 먹고 싶은, 가인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상태의 여자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어요. 이거는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형벌이에요.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남편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을 갖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뭐 원래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이러는데 지배를 받는 거하고, 내가 저걸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배를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한다라는 게 기대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무슨 어떻게 형벌이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죄가 가인에 대해서 품는 마음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죠.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어요. 여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타락을 얘기할 때, 원죄 얘기할 때 하와 얘기 잘 안 해요. 따지고 들어가면서는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담이 따먹어,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요. 아담이 먼저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데도 아담이 따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요? 아담이 가장이거든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가장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배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진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 할 때는 아담이 죄를 졌다 그러지 하와가 죄를 졌다 그러진 않아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남자 여자 얘기할 때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남자가 먼저 따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했어요. 이제 나중에 왜 따먹었냐 하니까 사탄이 유혹해서 따먹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탄이 하는 건 유혹까지예요. 사탄이 인간과 관련해서 할 때는 유혹의 영역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실제로 범죄의 영역까지 사탄이 들어오느냐? 아니요. 범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탄이 하와는 따먹기 싫은데 사탄이 하와 손 이렇게 잡고 이거 빨리 따 해갖고 따 그리고 먹어 하고, 사탄이 한 게 아니고 여자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범죄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럼 여자는 유혹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느냐? 아니요. 유혹까지만 사탄의 영역이에요. 유혹받고 이렇게 보면서 아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탐스럽네 해서 손을 뻗어서 따먹은 건 자기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뭐 좀 예전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름은 몰라요. 유명한 코미디언이래요. 그 사람이 유행시킨 말이 뭐냐면 사탄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 중에 무슨 상황을 하다가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대답이 사탄이 시켰어요. 그거 유행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많이 해요. 사탄이 시켰어요. 일반 세상도 그렇잖아요. 범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살인, 연쇄살인 이렇게 해도 얘는 정신병 때문에 그래. 얘는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안 보내고 병원을 보낸다. 그게 결국 이거랑 같은 부류예요. 자기가 행동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나 병이 있어서 그랬어.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는 사탄이 시켰어. 아니요, 사탄이 시켰어도 네가 했잖아. 그렇죠. 그럼 뭐 어렸을 때 상처받은 사람은 다 범죄자로 사나요? 뭐 어려서 뭐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결국 뭐예요? 변명이죠, 변명. 근데 인간이 죄 지면서 하게 된 몇 가지 행동들 하나가 이거죠, 변명. 책임 전가. 아담은 여자한테 책임 전가고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 여자는 뱀에게 책임 전가.
그래서 결국 죄를 행하는 것은 나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유혹만 해요. 유혹만. 근데 여기서 얘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줬는데 계속 아담도 그냥 먹은 거네. 예, 그냥 먹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나오죠. 자,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이제 자기와 함께한 남편. 그럼 자기와 평상시에 둘이 생각이 같았다는 거네. 글쎄 그런 건지 뭔지 불분명해요. 제가 이번 말고 처음 바른목회 아카데미 가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강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 이 3장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같이 있었을까요? 딴 데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진짜로 화를 벌컥 내요. 교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여기 함께 했다고 돼 있지 않느냐고. 따로 있었던 거 같은데 내 생각은. 근데 제가 해석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그 질문을 괜히 던졌겠어요? 몰라서 던졌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있어서 지금 신약 강의하는 임 목사님 내가 소개해 주느라고 이병희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그분 카페 교회가. 근데 뭐 후배인지 동기인지 하는 목사는 아니고 영어교육과 출신인 통신대 영어교육과 출신인 어떤 뭐 다른 데 강사한다는 분이 왔는데 계속 자기 잘난 체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총신대 어느 교수님도 자기가 강의 하나 가져갔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자기와 함께하니 엘보우 투 엘보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닿을 거리에 있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러냐고 그랬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안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사용된 여기 이거예요. 임마흐예요. 이게 임마누엘 아시죠? 네. 그 임마누엘이 이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은 위드예요. 위드. 임마누 이건 우리, 위, 어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임이 여기서 이거는 그녀예요. 그녀. 그러니까 자기와가 그녀야. 그녀와를 자기와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녀와 함께한 남편. 근데 이 함께하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곁에 있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 자기가 따먹고 자기 옆에 있는 아담한테 줬다. 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동료.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함께 인생을 함께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두 분이 붙어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동료죠. 함께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함께.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와요. 여기에는 임, 마, 디로 나와요. 이게 디는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함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늘 붙어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동료로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도 이 동료를 가리키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좀 돼요. 왜냐하면 자 아담 하와가 같이 있어요. 근데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자한테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엉터리 얘기를 막 넣고 빼고 하면서 엉터리 얘기. 그럼 아담이 옆에서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그럼 아담 나쁜 놈이지. 그럼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자기가 아니야 하고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아담은 한마디도 안 해. 뱀이 나타날 때부터 하와가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아담은 한마디도 안 해. 여자를 옮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그 얘기를 했더니 하와가 지금 나대고 있다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상황은 아담이 같이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먹고 이제 여보 그러고 찾으러 다녔겠죠. 남편 찾아가지고 이거 좀 먹어봐. 나 먹었어. 크면요 그러니까 먹은 앞질러 가서 그러는데 12절쯤에서 아담이 하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예. 아, 여자 그가 나무를 네. 줘서 나는 먹었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 변명도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잘 같이 안 있었어요. 먹었잖아. 그러니까 왜 먹었냐? 왜 먹었냐고.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갖다 준 거 먹었을 어. 뿐이에요. 그 얘기지. 그거야. 좀 더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건 좀 더 가서 왜냐면 이제 얘기할 얘는 거고. 예. 먹었어. 먹고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몇 가지 먹은 이제 거지. 저희가 나오는 게 아담이 알고 먹었겠느냐 모르고 먹었겠느냐 뭐 그런 논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었겠느냐 기쁨으로 먹었겠느냐. 아니 짝이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자를 둘 셋 만들어 놨으면 그래 너 포기하고 둘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아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지옥도 같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그 먹은 전에 건지. 대화를 했겠지. 네. 왜냐면 하와가 그게 계속 왜 그쵸. 그럴까 의심하고 이건 막 뭔데? 호기심하고 막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겠지. 그럼 하와가 했는데 선악과 내가 열매가 먹었는데 아니라고 안 말했을 죽었어. 수도 있고 선악과 열매인데 먹어봐! 먹어도 나 안 죽었어 이랬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상상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성경 먹은 얘기라는 거야. 어쨌든 스토리텔러들이야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막 결론적으로는 그려지는데 막 아담은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먹었다. 근데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는 모르고서 속아서 먹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알고서 먹었어. 이게 뭔데? 생긴 것부터가 한 번도 그쵸. 먹어본 적이 없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그렇다? 아담한테 너 왜 이렇게 먹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시켜서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랬죠. 하와한테 물어봤어. 너 왜 이랬냐? 뱀한테 했다. 했더니 뱀한테 안 물어봤어. 바로 뱀한테 가축과 들짐승에서 저거 했잖아. 뱀한테는 안 물어본 거야. 예, 뱀한테 왜 안 물어봤을까요? 아시니까. 그러면 아담 하와의 경우는 몰랐어, 물었을까요? 안타까워요. 뱀은 이미 사탄의 대행자고 뱀에 대해서는 그런 걸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고 뱀의 경우는 사탄의 대행자 사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 왜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낼 때 옷도 만들어 주셨었지. 메이딩 하나님. 근데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서 있어야 돼. 여자들이 옆에서 유혹을 해도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없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제 주위 분들은 조금 삐딱하게 듣긴 하는데 그냥 제 기본적인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저는 흔히 하는 말이에요. 같이 목사 모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아내 말을 들어야 가정이 편해.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 말은 듣지 말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무조건 강하게 들어야.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내 말을 들어야 가정이 편안해.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여자들이 남자를 쥐고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여자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면서 터득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가정이 평안하지 그치. 않을까요? 바가지 키고 막. 누가 바가지를 그러지. 들 거예요? 와이프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여자가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네. 이 사람들은 차단해. 생각이 네. 없어. 그렇죠. 남자들은 어. 또 들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안 해. 그래놓고 매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습관이 그냥 돼버리는 거야. 뭐만 하려고. 다른 가정 얘기야 지금. 아니 보면 진짜 내가 상관없어요. 주위에 사람 되게 아니 많거든요. 오해하실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떨 때는 상대도 보았어. 그랬더니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여자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정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의 근원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자 말 들어야 가정이 편안해 이런 게 이제 여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분위기가 안 좋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애들한테 일반적으로 가고 그래요. 이제 이러니까.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가정이 평안해, 그다음에 반찬이 잘 나와,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바가지 안 긁거든요. 월급 안 갖다 주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는 남편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장 반찬부터 달라지고 계속 바가지 긁고. 왜냐면 남자는 나가버리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아있잖아. 이제 그 그게 여파가 남자와 애들한테 가는 여자의 거야. 특성 사이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네. 우리처럼. 써서 모범이잖아요. 모범. 우리 이거 근데 이제 삼각형이야.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제 좀 심한 표현 우리나라 그 속담 비슷하게 이제 뭐 아내와 명태는 3일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남자 쪽에서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말이고. 모르는 얘기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그 구시대야 그것도. 요즘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와이프한테 눈 아니고. 마주치면 안 되는 몇 대가 나왔어. 그렇죠. 뭐 아내한테 지금 어디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 저는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을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러면 네.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를 참 우리는 궁금하죠. 주매하고 그도 먹은지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지금 이걸 기록한 사람은 그게 관심사가 아닌 그게 아니다 거예요. 이거지. 예. 먹었다. 어쨌든 여자도 팩트. 먹었고 주니까 남자도 먹었다. 그랬더니 정말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근데 눈이 밝아진다까지 맞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도 맞았어요. 여긴 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뒤에 나와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뱀의 말이 세 개가 다 맞은 거예요.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 스스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인정하시죠. 선악을 아는 일에 다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달라요.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게 뭐예요? 벌거벗은 거.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봅니다. 이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선도 악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선과 악을 이제 이건 모든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이 본문엔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방식이고 하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근데 지금 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불순종하지 않아도 범죄를 통하지 않고도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거기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거고 얘는 이미 범죄를 악을 행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악을 행함으로써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악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눈이 밝아짐 또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불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순종했다면 아까도 제가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니고 에덴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원래의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이제 우리는 삥 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회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냐? 아니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삥 돌려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긴 하지만 완전히 완전한 건 아니고 뭔가 2% 부족한 완전함이고 여기는 완전한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완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럼 선과 악을 몰랐다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아까 나온 악을 알고 눈이 있구나. 밝아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안다. 근데 이제 이 선악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을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는 아담이 지난번에 일어났지만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선악을 몰랐겠느냐? 알았겠죠. 근데 이것이 아마 이 선과 이 선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인간이 악을 해놓고도 네. 내가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양심의 문제죠. 그럼 배움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아담처럼 나도 악과 그게 선을 궁금해요. 악과 선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근데 원래 악만 알고 악을 알면 악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양심이라고 양심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을 체험함으로써 그게 악이죠. 아는 거고 얘는 악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선과 악을 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악을 이해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담이 이미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제 선악을 아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을 초월한 무엇인가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인 거죠. 이거는 이 영역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의 영역은 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하지만 아주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선과 악을 알지만 이 선악과를 통함으로써 얻게 되는 선과 악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으로 양심, 이제 우리가 양심하면 이게 어질 양자 써가지고 어진 마음,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영어로는 콘사이언스고 콘 라틴어로 스키엔티아예요. 콘은 함께 이게 임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식, 이제 그래서 과학도 되고 이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의미로는 함께 아는 것이에요. 함께 아는 거.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에요. 악이네.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에도 양심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양심도 똑같이 함께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내가 있어요. 모세 제가 출애굽기 정도 예를 드는데 모세가 그 유대 사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본다고요. 누가 있나 없나 보는 사람이 있나. 우리는 보통 좌우를 살펴봐서 없으면 뭔가를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위에 뚜껑이 닫힌 데 나 혼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나 외에 또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를 다른 누구도 몰라도 물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빼고 다른 누구도 모르지만 나 외에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이 양심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양심은 순수하고 좋은 것이었을 수 있겠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이건 특별히 신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타락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고요. 또는 화인, 불도장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네. 불 같은. 불도장, 화인. 그러니까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나 소주에 이렇게 불도장 찍잖아요. 저처럼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이 자체가 선한 좋은 거라면 여기에 선한 좋은 마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한 쪽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어야 하고, 근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타락한 양심이나 화인 맞은, 그러니까 이 화인 맞은 양심은 말하자면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들은 가방 이렇게 생긴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긴다고요. 그 굳은 살이 생긴 거는 이렇게 찔러도 잘 아픈 것도 몰라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얘는 회복이 없네. 바늘로 찔러갖고는 반응이 없어. 상처도 안 좋고. 송곳으로 찔러야 돼. 송곳으로. 나중엔 잘 드는 칼로 찔러야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 표현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일을 했어. 근데 모르는 거.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고 악한 일인지 알아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야. 뭐 어때서? 그래 이게 진짜. 그러니까 몰라서도 있고 알면서도 있고.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는 경우가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있느냐 하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너무 많은 것 같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저기 지식이 있고 배웠다고 해서 그 화인 맞는 양심이 그건 별개예요. 지식과 양심은 별개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사람 있어? 아 양심 없는 사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악인이에요. 악이죠. 악마를 보았다 봐봐. 아니야. 재미죠.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청교도 시대 존 오웬이라고 한 존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인가 그래요. 죄와 유혹 저거.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책을 읽으면 이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뭔지 알것 같아요. 작용하는지를 너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 죄와 유혹이 맞을 거예요. 존 오웬이 쓴 책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악에 대한 쉽게 책인데, 읽는 죄가 있는 될 수 있으면 쉽게 읽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제목 자체가 쉽게 읽는 죄가 있는 거. 쉽게 읽느니 없는 죄와 유혹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쉽게 읽는 이렇게 붙은 건 보통 청소년 용으로 이렇게 있네요. 레벨을 떨어뜨려서 읽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몰래 보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뭐냐 하면 악인의,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죄와 유혹 자체를 다룬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죄나 유혹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걸 하는 거라면, 이 또 하나 이 책은 악인의 심리 상태를,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악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악인에게 초점을 맞춘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가 끝나고 좀 검색을 해갖고 알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이렇게 웬만한 책들은 다 기억을 했었는데 이게 기억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설명은 됐죠 일단. 양심과 관련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건 놓고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타고나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타고난대요. 그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가 타고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동성애자도 타고난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연결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동성애자가 타고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성을,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 논의를 할 때는 후천적인 걸로 봐요. 선천적인 걸로 보지 않아요. 선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죄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동성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니 그 죄의 유전이라는 게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성향을 가지고 타고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어떤 특정한 죄와 관련해서 이거는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문제고 DNA의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사이코패스는 의학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그 그래서 부분은 타고남이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다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네. 그 죄를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심 받아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성애 논의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것들을 그거는 원래 선천적인 거다라고 하면 동성애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러면 어렸을 때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다 범죄자가 돼야 하느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어느 정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 꼭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악한 아이가 나오는 거가 아니고 네. 환경이 부유하고 금수저인 아이들도 그렇게 사이코패스처럼 타고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타고나길 뭐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그렇다고 화를 아무 때나 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양심 되는 자체가 게 아니라 없대요. 되는 게 그거는- 아니라 되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 그런 죄성을 게 이겨내야 없대요. 되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네. 특별히 조직신학과 윤리와 이제 성경 윤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성애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동성애가 정말 타고나는 거냐, 후천적이기만 하냐, 특별한 케이스들도 있지 않느냐. 선천적일 때- 수도 있고 후천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저는 선천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나도 근데 동성애는 아주 극소수로 근데 단 한 명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천적인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성애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왜 같이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성을 얘기를 한다고 선천성을 할 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지금 주장하는 게 선천적인 거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희들 우리가 동성애를 행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주장하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도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건 죄성. 기독교에서 반박을 하는 거고 동성애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이코패스도 똑같잖아요. 나는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났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을 주장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뭐지? 그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해진 사람 도 누구랑? 세 명이 같이 도구랑 낙곰수 차이는 엄청. 낙곰수 있잖아요. 낙곰수에서 거기 김 누구라? 누군가가 목사 아들인데 네. 목사 아들인데 그 뭐 CBS에서도 일하고 뭐 그랬던 네.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독교계에서 욕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나 제가 그 구립 도서관에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진노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성을 거스려서 원래 본성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본성에 거슬려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천성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학자들의 견해를 따서 뭐라고 하냐면 레즈비언이나 호모인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레즈비언과 호모로 태어났다. 이게 이 사람들의 본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자끼리 사랑하면 안 돼, 남자끼리 사랑하면 안 돼, 이성애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 본성을 거스려서 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성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성인데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 여자도 자기들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성애
넌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거다. 이 말씀에도 본성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근데 지금 동성애는 여기 창세기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선천성에 대한 논의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악용되고 조심 안 있기 해도 때문에. 되죠. 예, 뭐 생각하시는 거는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 같아졌지만 선악을 알게 됐지만 그들이 밝아진 눈으로 보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수치밖에 없고 하나님같이 됐으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요. 뭐라고 그럴까? 신이 있는데 반신이 된 거죠. 하나님은 신의 반대 적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날이 선을 할 때에 건이 씨는 음성을 듣고 여기 음성이 아니고 소리. 하나님의 소리. 히브리어 콜은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리라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눈은 밝아졌는데 수치를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피해서 숨는다. 하나님과 예전에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하고 달려나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요.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를 피하듯이 피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다. 자, 두려움이 생겼어. 이전에 없던 거예요, 다. 그렇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벌거벗은 거 어떻게 알았냐?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었냐? 그랬더니 자, 변명을 하죠.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해요. 근데 책임 전가를 아주 교묘하게 해요. 역시 아담이 머리가 참 좋아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는데 선악과 먹으라고 준 하와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요? 여자한테도 책임이 있고요. 이 여자를 나한테 주신 하나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주므로 먹었는데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뱀은 꼬이는 것까지지 먹는 건 지가 먹었지 뭐 뱀이 갖다가 억지로 먹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뱀의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는다. 더욱.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다 저주를 받아요. 그 중에서 너무 근데 더 뱀은 많다. 그 중에 최악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끄떡끄떡하는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구원을 고대한대요. 네. 더불어.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의 구원을 고대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 대해서 지금 동물로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이제 모든 그분은 이걸 그대로 갖다 썼는지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딱 집어서 동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그러나 뭉뚱그린 피조물의 구원,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걸 동물 딱 집어서 말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땅도 저주받게 하고 피조물도 저주받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은 땅도 구원받게 하고 피조물도 구원받게 해요. 이렇게 커다란 것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집어서 동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끄떡끄떡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죠.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아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요. 이 배로 다닌다는 것은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게 패배와 수치, 굴욕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지만 이걸 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주받기 이전의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 뭐 용이나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신토록 흙을 먹었지. 이것도 이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우다가 패하면 바닥에 넘어지고 이렇게 흙바닥에 굴고 흙이 굴러가고 흙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지워진 운명은 패배와 수치예요.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건 뭐 또 뱀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여자든 남자든 또 뱀 좋아하는 사람들도 신기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뱀과 인간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게 될 거고. 근데 왜 남자들은 이렇게 먹으려고 한다? 그건 이제 고대의 착오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누구죠? 의학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약품 할 때 이렇게 생겨갖고 뭐 여기 날개 같은 거 있고 뱀이 이렇게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그 고대 헬라의 그 의학신 상징이거든요. 근데 거기 뱀이 사용돼요. 뱀은 그러니까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생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고대인들의 오해인데 뱀이 껍질을 벗으면서 다시 젊어진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상징하기도 해요. 뱀이. 그래서 의학과 관련해서 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뱀의 그 생명력에 대한 오해가 이제 뱀이 정력에 좋다라고 이제 연결돼서 뱀을 먹는 거죠. 뭘 먹어도 마음에서 오는 거라. 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3장을 네.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이렇게. 예, 그렇죠. 일단 근데 재밌다. 막 중간중간에 막 상상하니까. 좀 놀라. 다음번에는 그죠? 이 뱀에 대한 저주부터 해서 다시 진도를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것 길어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오늘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